4장 속죄제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어떤 사람이 뜻하지 않게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하나라도 어겨 범해서는 안 될 죄를 지었으면, 특히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죄를 지어 그 죄가 백성에게 돌아가게 되었으면, 그 제사장은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해 흠없는 숫소 한 마리를 하나님에게 속죄제물로 가져와야 한다. 그는 그 숫소를 회막 입구 하나님 앞으로 끌고 와서 그 머리에 손을 얹은 다음 하나님 앞에서 잡아야 한다. 그 숫소의 피 얼마를 받아다가 회막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하나님 앞, 곧 성소 휘장 앞에 7번 뿌려야 한다. 또한 그는 그 피 얼마를 가져다가 회막 안, 곧 하나님 앞에 있는 분향단의 뿔들에도 발라야 한다. 숫소의 나머지 피는 회막 입구에 있는 번제단 밑에 쏟아야 한다. 그런 다음 속죄제물로 바친 숫소의 지방을 모두 떼어내야 한다. 떼어내야 할 지방은 내장을 덮거나 내장에 붙은 모든 지방과 두 콩팥과 그 둘레 허리께 있는 지방과 콩팥과 함께 떼어낸 간을 덮은 껍질이다. 이 절차는 화목제물로 바친 숫소의 지방을 떼어낼 때와 같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 모든 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살라야 한다. 그 밖의 모든 것, 곧 숫소의 가죽, 고기, 머리, 다리, 기관, 내장은 진 밖에 있는 깨끗한 곳, 곧 재를 버리는 곳으로 가져가서 장작불 위에 얹어 불살라야 한다. 회중 전체가 뜻하지 않게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하나라도 어겨 범해서는 안 될 죄를 지었으면, 그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도 그들은 유죄다. 자신들이 지은 죄를 깨달은 경우 회중은 숫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끌고 와서 회막에 바쳐야 한다. 회중의 장로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 숫소의 머리에 손을 얹은 다음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그 숫소를 잡아야 한다.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피 얼마를 가져다가 회막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하나님 앞, 곧 휘장 앞에 7번 뿌려야 한다. 그는 또 그 피를 회막 안, 곧 하나님 앞에 있는 제단 뿔들에 바르고 나머지 피는 회막 입구에 있는 번제단 밑에 쏟아야 한다. 그는 제물에서 지방을 떼어내어 제단 위에서 불살라야 한다. 이 숫소를 처리하는 절차는 속죄제물로 바친 숫소를 처리할 때와 같다. 제사장이 회중을 위해 속죄하면 그들은 용서를 받는다. 그 후에 회중은 그 숫소를 진 밖으로 끌어내어 첫 번째 숫소를 불사른 것과 같이 불살라야 한다. 이것이 회중을 위한 속죄제물이다. 통치자가 뜻하지 않게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하나라도 어겨 범해서는 안 될 죄를 지었으면 그는 유죄다. 그가 자신이 지은 죄를 깨달은 경우 흠없는 순념소 한 마리를 제물로 끌고 와서 그 머리에 손을 얹은 다음 하나님 앞 번제물 잡는 곳에서 그것을 잡아야 한다. 이것이 속죄제물이다. 제사장은 이 속죄제물의 피 얼마를 가져다가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의 뿔들에 바르고 나머지 피는 제단 밑에 쏟아야 한다. 순념소의 모든 지방은 화목제물의 지방을 불사를 때와 마찬가지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야 한다. 제사장이 통치자의 죄 때문에 그를 위해 속죄하면 그는 용서를 받는다. 회중 가운데 한 사람이 뜻하지 않게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하나라도 어겨 범해서는 안 될 죄를 지었으면 그는 유죄다. 그가 자신이 지은 죄를 깨달은 경우 흠없는 암염소 한 마리를 끌고 와서 자신이 지은 죄를 위해 바치고 그 제물에 머리에 손을 얹은 다음 번제물 잡는 곳에서 그 제물을 잡아야 한다.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의 피 얼마를 가져다가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의 뿔들에 바르고 나머지 피는 제단 밑에 쏟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그는 화목제물을 처리할 때와 같이 그 제물에서 지방을 모두 떼어내어 제단 위에서 불살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향기로 바쳐야 한다. 이와 같이 제사장이 그를 위해 속죄하면 그는 용서를 받는다. 그가 속죄제물로 어린 양을 가져오는 것이면 흠없는 암컷을 바쳐야 한다. 그는 속죄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은 다음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아야 한다. 제사장은 속죄제물의 피 얼마를 가져다가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의 뿔들에 바르고
나머지 피는 제단 밑에 쏟아야 한다. 그는 화목제물로 바친 어린 양을 처리할 때와 같이 속죄제물의 지방을 모두 떼어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 곧 하나님에게 바치는 제물 위에 올려놓고 불살라야 한다. 이와 같이 제사장이 그의 죄 때문에 그를 위해 속죄하면 그는 용서를 받는다. 시편 1편. 그대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수밖에. 죄악 소굴에 들락거리길 하나, 망할 길에 얼씬거리길 하나, 배웠다고 입만 살았길 하나. 오직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밤낮 성경 말씀 곱씹는 그대. 에덴에 다시 심긴 나무, 달마다 신선한 과실 맺고 잎사귀 하나 지는 일 없이 늘 꽃 만발한 나무라네. 악인들의 처지는 얼마나 다른가. 바람에 날리는 먼지 같은 그들, 입이 10개라도 할 말 없는 죄인들이라 떳떳한 이들 사이에 끼지 못하네. 그대의 길은 하나님께서 지도해 주시나 악인들의 종착지는 구렁텅이일 뿐. 2편. 문나라들아 웬 소란이냐, 문민족들아 웬 흉계냐. 땅의 두목들이 권력투쟁을 벌이고 선동가와 대표자들이 모여 정상회담을 여는구나. 하나님을 부정하며 메시아께 대드는 그들. 하나님에게서 벗어나자, 메시아에게서 풀려나자 소리친다.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웃음을 터뜨리신다. 주제넘게 구는 그들을 가소로워하시다가 마침내 대로하신다. 불같이 노를 터뜨리시며 그들을 얼어붙게 만드신다. 내 이놈들, 시온에 엄연히 왕이 있거늘 거룩한 산 정상에서 그의 대관식 잔치가 열리고 있거늘 하나님께서 이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알려주마.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내 아들, 오늘은 내 생일, 원하는 것이 있느냐? 말만 하여라. 나라들을 선물로 주랴, 대륙들을 상으로 주랴. 너는 그것들을 마음대로 갖고 놀다가 내일 쓰레기통에 던져도 좋다. 그러니 왕들아, 이 역당들아, 머리가 있으면 생각을 하여라. 건방 떠는 통치자들아, 교훈을 새겨라. 하나님을 흠모하며 그분께 경배하여라. 두려워 떨며 찬양하여라. 메시아께 입맞추어라. 내 목숨이 경각에 달렸다. 그분의 노가 터지기 일보 직전이다. 그러나 하나님께 필사적으로 달아나는 이들은 결코 후회하지 않을 터. 19장. 훈계를 귀담아 듣지 않으면. 가난해도 정직하게 사는 것이 믿어주는 사람 없는 부자가 되는 것보다 낫다. 지식 없는 열심은 무가치하고 서두르면 무리가 따른다. 자기가 어리석어 제 삶을 망쳐놓고는 어째서 하나님을 탓하는가. 부유한 사람에게는 파리가 꿀에 꼬이듯 친구가 모이지만 가난한 사람은 역병처럼 기피 대상이 된다. 위증은 처벌을 면치 못한다. 거짓말쟁이를 그냥 놓아보내겠느냐. 너그럽게 베푸는 이 주위에는 사람이 많고 자선가에게는 모두가 친구다. 주머니 사장이 나빠지면 가족도 피하고 절친한 친구도 외면한다. 내가 오는 것을 보고 눈길을 돌린다. 눈이 멀어지면 마음이 멀어졌다는 뜻이다. 지혜로운 마음을 키우면 자신을 사랑하게 되고 냉철한 사고를 유지하면 훌륭한 삶을 얻을 것이다. 거짓말을 하는 자는 붙잡히고 헛소리를 퍼뜨리는 자는 파멸한다. 미련한 자가 호강하며 사는 것도 마땅하지 않은데 하물며 종업원이 사장에게 명령하는 것이랴. 똑똑한 사람은 입을 다물 줄 알고 통이 커서 용서하고 있는다. 성질 나쁜 지도자는 미친 개와 같고 인품 좋은 지도자는 상쾌한 야치미슬 같다. 어리석은 자식은 부모의 피를 말리고 바가지 긁는 배우자는 물이 새는 수도꼭지와 같다. 집과 토지는 부모에게서 물려받지만 마음이 맞는 배우자는 하나님께서 주신다. 빈둥거리는 자의 삶은 무너지고 게으름뱅이는 배를 곱는다. 계명을 지켜 목숨을 부지하여라. 경솔함은 사람을 죽인다. 가난한 이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일이니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갚아주신다. 기회가 있을 때 자녀를 훈계하여라.
제멋대로 하게 내버려 두는 것은 그들을 망하게 하는 일이다. 성난 사람은 제 스스로 뒷감당을 하게 하여라. 괜히 끼어들었다가는 상황만 악화시킨다. 유익한 훈계에 귀를 기울이고 질책을 받아들여라. 그것이 지혜롭게 잘 사는 길이다. 사람들은 계속 머리를 짜내 계획하고 선택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질 것이다. 돈을 벌고 싶은 마음은 인지상정이지만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보다는 가난뱅이로 사는 것이 낫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생명 그 자체이며 온전하고 평온한 삶이다. 이런 사람에게는 뜻밖의 불미스러운 사태가 닥치지 않는다. 어떤 자들은 포크로 파이를 찢고도 너무나 게을러 입으로 가져갈 생각을 안 한다. 거만한 자에게 벌을 주어 본보기로 삼아라. 혹시 아느냐? 누군가 교훈을 얻게 될지. 부모에게 폭언을 퍼붓는 자식은 집안의 수치다. 아이야, 훈계를 무시하고 내 멋대로 탈선하면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다. 원칙 없는 증인은 정의를 훼손하고 악인의 입은 악의를 토해낸다. 불경한 자는 고생을 해야 경외심을 배우고 미련한 자는 따기를 맞아야 주의를 집중한다. 2장. 여러분과 라오디게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알기 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나를 직접 만나본 사람이 많지 않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지지하고 여러분과 함께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시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이 다채로운 색실로 엮인 비단처럼 사랑으로 함께 연결되어 하나님을 아는 모든 일에 닿아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의 위대한 비밀이신 그리스도께 초점이 맞춰지고 확신과 평안을 얻을 것입니다. 온갖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그 비밀 안에 풍성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는 다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습니다. 이제 그 비밀이 우리에게 환히 드러났습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누군가가 여러분을 꿰어 이상한 것을 추구하게 하거나 다른 비밀이나 비법을 추구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멀리 떨어져 있고 여러분도 나를 볼 수 없지만 나는 여러분 편이며 여러분 바로 곁에 있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조심스럽고도 질서 있게 일한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하며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의 믿음이 굳건하고 튼실한 것에 감동하고 있습니다. 실체이신 그리스도. 단순하고 직설적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받은 것을 가지고 전진하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곧 주님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분의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은 그분 안에 깊이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분 위에 굳건히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그분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가르침받은 대로 행하십시오. 수업은 끝났습니다. 배우는 일은 그만두고 배운 대로 사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감사로 넘치게 하십시오. 거창한 말과 지적인 체하는 모호한 말로 여러분을 현혹하려는 사람들이 있으니 조심하십시오. 그들은 아무 성과도 없는 끝없는 논쟁에 여러분을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그들은 인간의 헛된 전통과 영적 존재에 대한 허망한 미신을 유포함으로써 자신들의 사상을 퍼뜨리려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리스도의 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표현되어 있어서 여러분은 분명하게 그분을 볼 수 있고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을 알고 또 그분 없이는 우주가 공허하다는 사실을 알기 위해서 망원경이나 현미경이나 점성술 같은 것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분께 다가가기만 하면 여러분에게도 그분의 충만하심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은 모든 것에 두루 미칩니다. 여러분이 무언가를 깨닫거나 성취해야 그분의 충만하심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할례를 받거나 장황한 율법 조문을 준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분의 충만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비밀스러운 입회의식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이미 행하신 일, 곧 죄의 권세를 멸하신 일을 통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이 추구하는 것이 입회의식이라면 여러분은 이미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 의식을 치렀습니다.
물속으로 들어간 것은 여러분의 옛 삶을 장사 지낸 것이고 물에서 나온 것은 새로운 삶으로 부활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셨습니다. 여러분이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옛 생활을 고수하던 때에는 하나님께 반응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그 사실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고 여러분의 이력이 깨끗해졌으며 여러분을 체포하기 위해 발부되었던 구속영장이 취소되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영적 압제자들의 거짓 권위를 십자가에서 폭로하시고 그들을 벌거벗겨 거리를 행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음식, 예식, 축제일과 관련된 세부 조항들로 여러분을 압박하는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그 모든 것은 장차 올 것 앞에 드리워진 그림자일 뿐입니다. 실체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을 굽실거리게 하고 천사에 빠져있는 자신들과 한패가 되게 하며 환상에 매달리게 하여 여러분의 삶을 조종하려는 사람들을 용납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허풍으로 가득 찬 자들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전부입니다. 그들은 생명의 원천이신 분, 곧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그리스도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참된 숨이 드나들고 그분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분은 머리이시고 우리는 몸입니다. 그분께서 영양을 공급하실 때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저 거짓되고 유치한 종교를 떠났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스스로 그 종교에 휘둘리고 있으니 어찌된 노릇입니까? 그 종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만지지 마라. 저것은 맛보지 마라. 이것은 하지 마라. 여러분은 오늘 여기 있다가 내일이면 없어지고 말 것들에 주목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껏 폼을 잡고 이야기하면 그런 것들이 인상적으로 들리기는 합니다. 심지어 경건하거나 겸손해 보이며 금욕하는 것 같은 착각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자신을 과시하고 드러내 보이는 또 다른 방편에 불과합니다.